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일 낮예배 오늘 첫 테이프를 그렇게 끕니다. 시가서라는 게 뭐냐면은 구약은 39권의 성경이 모아져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권, 27권, 그래도 66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5권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세 오경.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순서대로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두께가 두꺼워서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덜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책의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선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모세오경에서 메시아를 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작년에는 역사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그리고 모형적인 그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라는 그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시편,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이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시가서에 보면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욥은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참 유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거부였어요.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쌍이라는 얘기, 그러면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또 많은 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10명, 아들이 7, 딸이 3.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흐뭇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참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흐뭇해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그 소유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게 되죠. 한꺼번에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흐뭇해 하시니까 사탄이 또 약이 올라서 그러면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을 손을 대라. 단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욥에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기 시작하고 종기가 막 나서 막 짓무르고 고름이 흐르고 가려워서 손으로도 긁어서 안 되니까 이 토기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북북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욥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이라는 얘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십니다. 다 감당하세요. 욥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계속되는 또 고난이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아내로부터 당신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냐. 정말 잘났다 정말. 그러면서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가장 사랑해줘야 될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에 구약개론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묵상해서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욥의 아내의 반응은 악하다기보다도 차라리 정상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욥의 아내도 같이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나 자신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분을 후비파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욥의 마음은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 않고 비난과 또 헐뜯고 정죄하고 할 때 왜 마음은 상심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은요,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실 앞에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뒤따라 들어갈 수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부모도 같이 가줄 수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수술실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아팠을 때 데리고 중환자실에 병실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강을 건널 때 배우자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치열하게 싸우고 깊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극심한 고독,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아픔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한 사랑하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욥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대속자가, 메시아가 살아계시네.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시게 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고난과 역경, 고독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